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좀 선선하더라고요. 나만 그랬나요? 좀 달라졌죠? 그래 참 하나님 또 가을에 이제 공기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참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산상순 5번째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7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8복 중에 5번째 복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제가 얘기하면 그 내용 알 겁니다.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그 책인데요. 저 책인데요. 스웨덴의 여루 작가로 동화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까 그 분이요, 셀마 나겔르프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작품인데 진홍 가슴새의 비밀.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는 저녁 무렵에 이 잿빛 털을 가진 작은 새를 만드셨어요. 새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작은 새가 자기 몸을 이렇게 물에다가 딱 비춰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몸에는 진홍빛이 없어요. 그냥 잿빛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왜 나는 진홍빛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진홍 가슴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털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요. 내가 참 사랑을 베풀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가 사는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 하나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이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가까이 새가 날아가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고 머리에는 가시멜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새가 그 상황을 보고 마치 자기 가슴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아픔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맴맴 날다가 그 새가 그 사람 머리 위로 앉으면서 그 머리에 박혀 있는 가시를 하나하나씩 뽑아주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구쳐 나오면서 그 새의 가슴에 이렇게 젖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가슴에 묻힌 그 피를 나중에 아무리 물로 씻으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 붉은 핏자국이 남게 된 거죠. 더 신기한 것은 그 위에 이 새가 낳은 새끼들도 동일하게 목덜미에 그리고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 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작가가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 새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처럼 남의 가슴을 후협하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진홍 가슴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 돼야 될 것인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긍휼입니다. 긍휼.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과연 긍휼은 뭘까?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일상적 언어는 아니죠. 예.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다. 뭐 정확한 개념인 것 같아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그리고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엘레오스라는 말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역들이 있어요. 뭐 어느 곳에는 인자, 자비,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폭이 넓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좀 심오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긍휼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해 빠져, 당연해요. 그냥 처벌받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거,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은 세문안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상학 목사님의 비움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긍휼을 참 잘 정의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머물며 그 사람의 마음과 합해지려 하는 의지와 힘을 함께 갖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 보니까 상대방 피부 속에 파고 들어가는 능력, 긍휼을 이렇게 해서 상대방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 어떻게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 한복,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머물러서 그 사람과 합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거죠. 여기 상대방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그게 어떤 뜻일까요? 진짜 피부로 들어간단 말이 아니겠죠. 이 상대방의 상황과 문제와 그리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 그죠?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줄까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긍휼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냥 죄인으로 살기에 마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노 아래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시간을 뚫고 저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상대의 피부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시간 속으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비참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이 긍휼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긍휼이 많으심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게 뭐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예 긍휼하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복이에요. 긍휼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 그런데 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다.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하면 긍휼이의 긍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강조되어져 있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아니라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예배 자리에 왔어요. 내 두 다리로 왔지만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온 건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이 있는데요,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간과라는 것은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한 거예요. 지나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 위에 긍휼이 임하니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떡도 자주 주고 또 과일도 자주 주고, 그래서 제가 떡 나오면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가게들 옆에 카페나 이렇게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주변에 막 덥잖아요. 굉장히 더우면 혹시 가게 사장님 있으면 갖다 이렇게 음료수, 교회에서 커피도 갖다 드리고 음료도 종종 갖다 드렸어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걸 갖다 막 가져오지 마세요 막 그래요. 또 계속 갖다 드렸더만 막 미안해하시면서도 이제 미안함을 뛰어넘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갖다 드렸더만 지난주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사장님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앞에 아이스크림 사면서 목사님 것도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붕어빵.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은 지금도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섬기는 대로 세상은 돌아오게 되겠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의 긍휼에 대해서 반응해요. 근데 우리가 긍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긍휼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요. 물론 10번 섬기면 한 번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 섬기면 저 사람도 한 번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이 섬길 때 한 번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긍휼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면 그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긍휼 위에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긍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시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까?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회복 불가능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제 벌만 받을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이고 더불어서 그 긍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날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겉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고. 완전하지 않아요. 늘 넘어져요. 자빠져요. 완전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는 요즘에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와서 좀 안타깝지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데,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피곤하죠. 아침에 일어나려면 피곤하죠.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 올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여러분, 눈 뜨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눈 감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8시간 자고 난 다음에 눈 뜬다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누님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누님이 건강했어요. 아주 등치도 있고 건강했는데 저녁에 밥 잘 먹고 아침에 눈을 못 떴어. 눈 못 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갔다는 거예요. 저승으로 갔다는 거죠. 저승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기적이다. 아멘한 사람은 오랫동안 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무의식 속에서 눈 못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 뜨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셨군요.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선물로 주셨군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늘 은혜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눈 뜨고 또 두 다리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타고 또 계단을 건너서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걸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걸어오면서 더워서 막 부채질하고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부채질 하는 것도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신 게. 손 못 들고 이거 부채질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야, 긍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긍휼이 필요해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누릴 때도
긍휼이 필요해요.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 긍휼을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강조한 거예요. 무궁하시도다. 어느 정도 무궁하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 긍휼함 때문에, 그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심인 이것들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여러분 새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달픈 하루가 시작됐다가 아니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풍성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무궁하심,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게 구원받을 때도 긍휼, 그리고 하루를 사는 은혜도 주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를 살고 나서 집에 왔는데 막 망가졌어요. 혹시 막 죄를 졌어요. 아니면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잠자리에 든다면 얼마나 이 몸이 병들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뭘 묵상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와 성육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표라고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는 이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 그것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인간들 그냥 교만해서 죄에 빠져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저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오신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날마다 못하더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단 한 번, 단 1분이라도 긍휼의 진수가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막 정신없어요. 하루 사는데 막 너무 바빠요. 회사 일이 바빠요. 그래도 1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1분. 뭐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양치를 하든지 그 시간만이라도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긍휼의 진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가 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따뜻한, 그리고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세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종일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성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짧아도 괜찮아요.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그 묵상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공감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사실 용서는요, 오늘 용서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명령했는데 용서는 따지지 않고 해줘야 되는 게 용서예요. 근데 대부분요 용서할 때 따져요. 막 너 이렇게 돼. 그런데 내가 용서할게 마지막에.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따졌나요? 너 이거 졌지 따졌어요? 우리가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따질 거 다 따지고 마지못해서 그래도 용서할게. 사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용서는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건 고백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줬다, 온전히 용서해줬다, 이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을 다시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하기는 힘들어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용서하기 전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좀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제가 볼 땐 긍휼이에요. 긍휼. 아까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감해 주는 거. 상대방을 좀 공감해 주고 그래야지 용서의 단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불쌍히도 여기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해? 그게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용서일까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하라,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공감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잘 표현한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당한 이야기, 그 강도당한 자를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도 다 찢어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를, 지금 쓰러져 있고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상태를 본 그 상황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를 발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그 강도당한 자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걸 보고 그냥 숨만 지금 쉬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동일하게 지나가면서 그를 발견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길 정도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줬다. 그 후에 보면은 주막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경비는 내가 낼 것이니까 잘 돌봐주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극진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저 자비가 뭐냐면 엘레오스, 긍휼이에요. 긍휼.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신앙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피하고 지나갔어요. 자기 신앙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짐승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지경에 있는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시작이 뭐겠어요? 여러분, 긍휼은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하는 거 믿음이 필요해요? 좀 다른 사람 아픈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믿음 있던 사람,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했어요. 공감했어요. 요즘 이 시대를 향해서 좀 공감이 좀 상실된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중심, 개인주의 성향이 가득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가 상처 주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일상의 언어로 좀 먼저 좀 승화시킨다면, 저는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좀 공감해 주는 거죠. 아, 저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솔직히 기분 나쁘지만 저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요 생각 한 번만 하면 달라질걸요.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맞고 틀리는 것은 두 번째예요. 공감해 주면 맞고 틀리는 것은 그때 판단이 돼요. 결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마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공감 자체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금만 공감해주면, 조금만 이해해주고 친절해주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용서하면 더 좋죠. 완벽하죠. 완벽한 긍휼이죠.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내가 공감해줘야 되겠다. 한번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다. 아까 시간을 뚫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피부를 뚫고 들어간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상황으로 한번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혹시 갈등이 있다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왜 권사님은 그렇게 해요? 왜 장로님은 그렇게 해요? 막 하기 전에 혹시 그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공감해주면 충분히 나라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요, 풀려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잘 안 되는 게 용서인데. 하지만 공감은 해주세요. 공감을 해주. 그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 좀 다가가십시오. 그죠? 먼저 다가가기가 좀 멀쩍할 수도 있어요. 안 해보던 거 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긍휼이 이거래, 개념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혹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한번 내밀으면 어떨까요? 먼저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요? 먼저 한번 차 한 잔 가지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면 금방 마음이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그러면서 유쾌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 입장, 나. 핑계가 많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신방 가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